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제목은 한 미랄의 죽음입니다. 한 미랄의 죽음. 부활은 생명이 살아남을 말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전에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명이 다시 살아남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바뀐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좀 추운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꽃이 지금 벚꽃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창하게 살아나는 봄이 오기 전에 많은 생명체는 죽음을 경험하는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봄, 여름, 가을 싱싱하게 살아있었던 나뭇잎은 겨울이 오면서 죽습니다. 푸릇푸릇했던 많은 식물도 마르고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동물들은 죽은 듯이 겨울잠을 잡니다. 죽음이 가득한 것 같은 게 겨울이지요. 이런 죽음의 과정 겨울을 거쳐야 생명의 과정 봄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생명의 봄 부활이 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한 미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한 미랄의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미랄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한 미랄의 죽음이지요. 우리는 한 미랄이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미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미랄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맺으셨죠. 그러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하나의 부활의 미랄이 되는 걸 이 부활주일에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 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헬라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뿐만 아니라 목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헬라가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북부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이분이 누구인지 혹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예수님에게 구원 등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과 친한 안드레랑 의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들하고 사람이 밥 먹는다? 용납이 안 되겠죠. 아니 대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방인을 빌립이 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저 헬라인들도 나를 찾는 게 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구나 판단하셨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자를 기대한다는 걸 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지요. 주님은 이제 자신이 빛날 시간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빛나는 시간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은 참 묘합니다.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한 미랄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의 시간은 뭐예요? 한 미랄의 죽음과 함께 온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밭에 미랄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미랄은 땅에서 썩어 죽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미랄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은 땅에서 죽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죽고 싹이 나서 자라 무수한 미랄을 맺지요. 한 미랄의 죽음으로 훨씬 많은 수의 생명의 미랄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랄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의 죽음은 어때요? 생명의 죽음이고 더 많은 생명을 낳는 죽음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죠. 주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새롭게 열리는 미랄들이 되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받아 자신에게 온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영원히 죽을 생명이 주님으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을 생명이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습니다. 결국 주님이 영광을 얻긴 얻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옵니다. 그래야 죽음을 지나 영광의 부활이 있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또한 영광을 얻으십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한 미랄이 되셨지요. 이렇듯 사람들도 생명을 죽음에 내놓아야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무수한 사람들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 부활의 미랄이 되려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죽음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내 생명보다 그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죠.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는 나의 이 헌 생명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생명도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옛 생명이 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탄생하는 부활의 새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죽음을 아까워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자들은 진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람들이 얻을 영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미랄이신 주님의 살아나심에 그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아는 이는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그분보다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이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동양 사상 중 윤회 같은 게 아닙니다. 죽으면 다른 생명체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죠. 죽음은 기본적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밀알의 죽음입니다. 밀 한 알이 땅속에서 썩고 죽으면 어찌 됩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자라 수십, 수백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한 밀알로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무수한 새로운 밀알들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새로운 밀알이 되었습니다. 죽으셨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밀알들을 맺으셨죠. 이 까닭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만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밀알로 살아납니다. 그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행복한 미래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출발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는 자의 죽음의 장소와 믿지 않는 자가 죽어 놓인 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짙게 들이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간 장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의 장소에 기쁨이 함께합니다. 물론 천국으로 삶의 장소를 옮긴 일을 다시 못 보아서 슬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가 좋은 영원한 낙원에 갔다는 사실이 우리를 역설적으로 죽음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놀랍게도 이 기쁨의 죽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한 밀알이신 분의 죽음으로 부활의 밀알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밀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기에 그분의 부활의 영광도 참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날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전에 죽으심이 있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밀알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부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낸다는 식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거둡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세상을 떠난 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먹구름이 덮여 있는 걸 봅니다. 가슴이 아프고 저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이 천국으로 들어간 곳은 우리에게 눈물도 나게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기쁨의 나라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심이 우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분을 따라서 저분이 천국에 가겠지.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낙원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지. 라 하기에 우리의 눈물은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픔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을 잡니다.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천국에 이릅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우리가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